홀로 영광받기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렇기에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 약속대로 아주 큰 민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오랜 시간 동안 매여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도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 즉 이스라엘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며 그 신실하신 성품 안에서 은혜와 자비를 중단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 위대하고 놀라운 은총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물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올곧게 의지하며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처럼 이들의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을 찬양했다가도 조금만 힘겨워지며 곧바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잠깐 감사의 노래를 부르다가도 동일한 입술로 저주의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지요. 앞서 언급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얻게 하시겠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나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을 제대로 확신하지 못했지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이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그대로 표출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2명을 보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사람 중에 무려 10사람이나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민족이 너무 강력해서 자신들이 그 땅을 얻을 수 없다고 한탄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들의 불평에 선동되어 함께 하나님을 원망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러한 불신의 결과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굳게 신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제외하고 당시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절대로 가나안 땅을 얻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들이 스스로 말했던 것처럼 가나안을 얻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요, 단순히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로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광야 40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훈련의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이신 동시에 탁월한 교사요 지도자이시거든요. 그랬기에 이 40년 기간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연단시키셨지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의지하고 섬겨야 하는지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실은 본문의 사건 역시 이처럼 온전한 신앙에 필요한 영적인 지식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선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신앙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분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이 에돔 땅을 우회하여 행진하던 때에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인지는 모세나 지도자들의 의도나 계획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의존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민수기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광야에서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렇기에 본문에 나오는 에돔 땅을 우회하여 행진하게 된 것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시는 합당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크게 좀 아쉬운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즉 우회하지 않고 에돔 땅을 관통하여 지나면요 가는 길이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서 우회하기 전에 모세가 에돔 왕에게 에돔 땅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행여나 에돔 사람들과 그 땅의 소유물에는 절대로 피해가 없도록 하겠으니까 에돔 땅의 길만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본래 에돔이 누군지 아세요? 에돔은 에서의 후예잖아요. 그러니까 실은요 이스라엘과는 막역한 형제지간이잖아요. 그래서 모세나 이스라엘은요 에돔 사람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허락해 줄 것으로 기대했을 거예요. 하지만 에돔 왕은 이스라엘의 요청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게다가 요청을 거절한 것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민수기 20장에 보니까 이런 사건이 기록돼요. 그는 이르되, 에돔 왕이에요.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이 에돔 왕에게 말 그대로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그래서 우회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무엇보다 그 길을 걷기가 너무 고역이었기에 결국 불평이 터져나오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이들의 불평이 단순히 험난한 길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랑 읽으신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잖아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이 불평을 보면 이스라엘의 패역한 마음이 너무도 잘 드러나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려고 애굽에서 이끌어 내신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겠다고 난동을 부렸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얻은 게 무엇입니까? 불신한 자들은 가나안 땅을 얻지 못하고 40년을 광야에서 이동하다 소멸하는 거잖아요. 즉 애굽에서 나왔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야 했던 이유는 불신의 결과이지 하나님께서 무능하시거나 불의하시기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책임을 지금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돌려요.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그러시네.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게다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는 불평은 아주 대단한 거짓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상 어떤 민족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놀라운 일을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으키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이면 만나라 불린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나는 자연적으로 생긴 것 아닙니다. 만나는 말 그대로 기적의 양식이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메추라기 떼를 보내셔서 배불리 먹이셨어요. 또한 물이 필요할 때는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서 가란목을 죽이게 하셨어요. 그런즉 먹고 마실 것이 없다고요? 굉장한 거짓말이에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사실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이 불평의 핵심이 실은 이들이 불평에 이렇게 표현됐어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찮은 음식 뭔 것 같으세요? 만나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양식을 뭐라고 표현해요? 하찮은 음식이래요. 그게 싫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길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행하심 전부를 멸시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심령의 상태는 인류의 첫사람이 품었던 것을 그대로 닮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그 은혜를 영원토록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셨어요. 하지만 첫사람은 그 은혜를 멸시하고 교만하여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금하신 열매에 손을 대었지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누리던 은혜에서 박탈되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지요. 이렇듯 이스라엘은 첫사람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했고 징벌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아십니까? 원래 이 광야는요, 불뱀이 많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불뱀이 많아서 매일 물려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안 물렸던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불평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았고 곧장 수많은 불뱀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왜 불뱀인가?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뱀이요, 붉은 빛깔을 띠었기 때문에 불뱀이라 부르는데, 또는 이 뱀에 한번 물리잖아요? 그럼 마치 불에 막 타는 것처럼 그 통증과 갈증을 경험하기 때문에 불뱀이래요.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분명하면 이 뱀에 물리면 그냥 죽어요. 원망과 불평을 일삼던 자들이 이 불뱀에 물려 고통 중에 신음하며 죽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희생을 치르면서 이미 배웠으나 따르지 못한 교훈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불신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지요.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상황이 되자 자신들이 얼마나 미련했는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위험에서 자신들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도 알았어요. 그랬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간청했어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했죠.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그 응답의 내용으로 주어진 치료의 방법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불뱀과 같은 모양의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쳐다보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아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니까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아니, 뱀에 물렸는데 뱀 쪼가리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걸 쳐다보면 낫는다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냔 말이에요. 이거 원래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모세가 놋으로 뱀을 만들었고요, 그것을 잘 볼 수 있도록 장대 위에 달았어요. 그리고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에게 그 놋뱀을 쳐다보라고 외쳤던 거죠. 그때 현실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본문이 그래서 뭐라고 기록했어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자들이 놋뱀을 쳐다보자 깨끗이 고침을 받고 살아났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모세가 만든 놋뱀에 어떤 신비로운 능력이 깃들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놋뱀을 쳐다본 자마다 살아나게 된 이유는 분명해요. 놋뱀이 어떤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놋뱀이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이해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순종이 곧 능력이고 순종이 곧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드러났던 생명의 질서예요. 하나님께서 첫사람에게 주신 명령이 뭡니까? 창세기 2장에 이렇게 기록됐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불순종하면 죽는 거예요. 동일한 원리에 따라 순종하면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은혜와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며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은 그 말씀에 순종을 안 한 거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따르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것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비록 죄가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요, 반드시 생명을 얻습니다. 예를 하나 들까요? 노아가 홍수 심판에서 생명을 얻게 된 것도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6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요, 인간의 죄악이 이 땅에 너무 가득한 것을 보시고는 한탄하셨어요. 그분은 공의로운 심판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게다가 그 죄악을 내버려 두실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죠. 그런데 그때 노아에게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 무시무시한 심판에 대해 알려주셨어요. 이때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셨잖아요. 그것이 창세기 6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죠.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너 살고 싶으면 방주 만들어 그랬잖아요. 그래서 노아가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만들었죠. 그것도 120년간 만들었어요.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에 흔들리지 않고 방주를 순종하여 만들었어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물로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 말씀에 순종했던 노아가 그의 가족은 생명을 얻었잖아요. 순종과 생명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광야를 돌며 순종을 배우게 하셨어요. 구름을 따라 진행하고 구름을 따라 멈추게 하시잖아요. 순종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만나가 뭔지 아시죠? 만나는 정말로 매일매일 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일 아침 나가서 걷어야 돼요. 그리고요, 매일 아침 나가서 걷어서 그걸 그날 먹어야지 남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뭘 가르친 줄 아세요? 너희 내 말대로 순종하면 너희 절대로 굶어 죽지 않아. 내가 너희 먹여 살려. 하나님이 이거 확인시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믿지 못하고 만나 남기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했어요. 너희 도대체 왜 이렇게 순종 안 하냐고. 이것만이 아니에요. 안식일에는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에 전념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는 나가서 거두지 말고 안식일 전날 이틀치 거두오라 그랬어요. 그러면 놀랍게도요, 다른 날은 만나가 하루를 지나면 썩었거든요. 그런데 안식일 전날에 가져오는 건 썩었어요, 안 썩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리고 실은요, 하나님이 그걸 더 확실하게 하시려고 안식일에는 만나를 내리셨습니까? 안 내리셨습니까? 안 내리셨어요. 근데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한. 그렇게 안 내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또 구태여 그걸 얻으러 나가.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하나님이 뭘 가르치신 거냔 말이에요. 순종하는 자가 생명을 얻고 순종하는 자가 복을 얻는다는 사실을 그렇게 철저히 가르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걸 안 믿어요, 안 믿어. 레위기 18장 5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불뱀이 하나님의 심판을 가르친 거라면 노뱀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무슨 복을 받는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신 거예요. 생명을 얻기 위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밝히 알려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선 모든 인간과 세상을 자신의 주권적인 권세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본문은요, 우선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세를 너무 잘 보여줘요. 하나님은요, 불뱀을 통해 심판하실 수도 있고 놋뱀을 통해 구원하실 수도 있어요. 이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로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섭리에 대해 의의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려는 죄의 본성임을 잊지 마셔야 돼요.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이렇게 경고했어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찬양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운 구원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연관하여 동일한 신앙적 관점에서, 즉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로서 현재 자신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에돔 땅을 우회했던 일 때문에 성경에 보면 마음이 상했어요. 물론 고단했던 이스라엘의 상황과 형편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돔 땅을 가로지르면 편하게 갈 수 있는데 그 길로 가지 못하고 험난한 길로 가야 했던 이스라엘의 고통을 결코 가볍게 여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드러나듯 문제의 본질은 험난한 길이 아니라니까요. 이전 이스라엘의 행로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험한 길만 주신 게 아니에요. 때로 엘림처럼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곳으로 이끌기도 하셨어요. 그런즉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엘림과 같은 것도 주실 거예요. 그런데 필요하다면 에돔을 우회하는 것과 같은 고난도 허락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믿으세요? 이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니까요. 잠언 16장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주권 정말 믿으시면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란 말이에요. 참으로 힘겹고 당황스러운 상황이라도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그가 온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시편 48편엔 이런 고백이 있어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이세요? 아멘. 인도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변함없는 생명의 근거요 구원의 방법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십시오. 불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볼 때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생명을 얻는다는 진리를 잘 보여주죠.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의 질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가장 명확히 드러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저랑 살펴보신 본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유대인 중에 관원인 니고데모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밤중에 우리 주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비록 유대인의 선생이었지만 구원의 신비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에 심사숙고 끝에 주님께 찾아나와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신비와 관련하여 요한복음 3장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오늘이 민수기 사건이죠.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신비와 민수기 사건을 연결시키세요. 즉 불뱀에 물린 자들은 죄에 사로잡힌 죄인들을 의미하고, 모세가 만든 놋뱀은 우리 주님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가 놋뱀을 쳐다보아야만 살 수 있듯이, 죄에 사로잡혀 죽어가는 죄인들에게 우리 주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모세가 놋뱀을 장대에 달아들었듯이 죄인들이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리셔야만 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거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이유는 언젠가 이루어질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기 위해서였어요. 이것은요, 그리스도와 놋뱀을 비교해보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첫째로요, 놋뱀을 통한 치료는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이 고안한 것 아니잖아요. 이는 누가 주신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은혜이지요. 이것은 죄의 본질을 생각해보면 너무나 합당해요. 죄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요, 무지예요, 무지. 죄가 무서운 이유는요,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가 죄인인 것도 몰라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가 죄인인 것도 모르니 자신을 구원할 방법을 알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놋뱀을 알리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더 나아가 둘째로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불뱀의 독에서 치료받고 나음을 얻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합니다. 인간에게 불뱀의 독보다 무서운 독은요, 바로 죄의 독이에요. 죄의 독. 로마서 5장 12절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미 아시는 것처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영원한 사망을 선고받았어요.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라니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 죄의 독에서 해방되어 구원을 얻는 거예요. 놋뱀을 바라보는 자가 나음을 얻었듯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거예요. 셋째로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즉시 불뱀의 고통에서 나음을 얻었어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즉시,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우편에 달려 죽어가던 강도는 이 사실을 잘 입증하죠. 십자가 처형을 받았다는 사실은요, 우편 강도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사로잡혀 처형당하기 전까지 죄의 독에 완전히 중독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며 스스로의 인생을 망가뜨린 아주 패역한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가 죽음 직전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죠. 그러자 그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고 그리스도에게 그의 영혼을 의탁했어요. 그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에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스도는 구원을 베푸시는 일에 지체하지 않으셨어요. 그리스도는 즉각적으로 구원을 베푸셨어요. 흉악한 강도는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던 그때 구원을 받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순간,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그에게 하늘의 신령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뱀과 그리스도가 일치하는 거예요. 넷째, 노뱀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불뱀의 고통과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죠. 그래서 더 이상 다른 치료법을 찾을 필요도 없고 다른 치료를 덧붙일 필요도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완전한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스도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완전한 십자가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다른 복음이라 그랬죠. 그리고 다른 복음 어떻게 돼요? 갈라디아서 1장 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선언했어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찾는 자들 저주를 받아요. 이처럼 노뱀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의지하십시오. 무엇보다 그 십자가를 날마다 붙드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든 사람에게 힘써 전하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노뱀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것을 장대에 달아 높이 들어 올렸어요. 왜 장대에 달아 높이 들어 올렸겠습니까? 불뱀에 물린 자들은 누구나 어디서든 노뱀을 명확히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모세의 역할이 중요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아까도 이미 말씀드렸듯이요, 불뱀에 물린 자들을 치료한 것은요, 노뱀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에요. 불뱀에 물린 자를 치료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노뱀을 바라보는 것은 불뱀에 물린 사람 각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노뱀을 들어 보여줄 수는 있는데 대신 노뱀을 쳐다봐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불뱀에 물렸으면 내가 노뱀을 봐야 돼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세는 그 사람 앞에 노뱀을 들어줄 수는 있어요. 모세가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능력은 없었지만 모세는 죽어가는 자들에게 노뱀을 바라보라고 외치고 가르쳐줄 수는 있었다니까요. 동일한 구원의 섭리가 지금도 여전해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인간이 열심을 내고 노력한다고 해서 인간의 수고와 열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히 복음을 전도했던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하나님만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물론 이때 구원의 복음을 들은 자는 반드시 자신 스스로 결단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줄 수 없어요. 아빠의 이름으로, 엄마의 이름으로, 남편의 이름으로, 아내의 이름으로 천국까지 앉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어가는 죄인들이 이 위대한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먼저 그 복음을 전해줘야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정확히 전달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모세가 노뱀을 높이 들었듯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높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믿음을 소유한 자로서의 사명을 인식하십시오. 무엇 때문에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믿게 해주셨는지를
잊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것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뭐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니까요. 그러니 이 지역에서 누가 십자가를 높이 들어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를 높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게 해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구원을 줄 수는 없지만 그 구원의 진리를 볼 수 있도록 명확히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이때 거짓이 섞이지 않은 순전한 복음을 지켜내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원래 광야는 불뱀이 많은 곳이에요. 이때만 불뱀이 온 게 아니에요. 원래 광야는 불뱀이 사는데요. 그래서요, 일부 학자들은 이 모세가 만든 놋뱀이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는 내내 잘 보이는 곳에 두어졌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그럴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모세가 만들었던 이 놋뱀이요, 나중에 가면 히스기야 왕과 관련하여 다시 언급이 돼요. 열왕기하 18장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들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잘 들으세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이 내용이 지금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히스기야가 부패해 있던 남유다의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 우상을 제거해요. 근데 우상을 제거할 때 모두 제거했다고요? 모세가 만든 놋뱀을 제거해요. 아니, 그 모세가 만든 건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준 건데 그걸 뭐 했어요? 없앴어요. 왜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마치 우상을 섬기듯이 섬겼어요. 이게 오늘날의 교회에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 줄 아십니까? 제가 여쭤볼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왜 죽였게요? 정확히 말씀드려요. 율법 때문에 죽였어요. 유대인들은 율법 때문에 예수님 죽여요. 율법은 예수님을 보여준 것인데 그 율법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율법을 거부했다고 율법을 죽여버려요. 이단이 지금도 자기들 집회에서 뭐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게 해요? 성경이에요. 이단이 어디에서 출발했게요? 교회예요. 아닌 것 같으세요? 요한 1서 2장의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단의 출발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잘 알려주시려 놋뱀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있고 놋뱀을 섬겼다니까요. 여전히 이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요. 죄에 물든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마저 우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깨어 있어야 돼요. 거짓 복음은 다른 곳에 없어요. 거짓 복음은 교회로 들어와요. 그러므로 교회는 그 순전한 복음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요,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시면 안 돼요. 디모데후서 2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너는 진리의 말씀으로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것은 지금 디모데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명령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짓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모두가 수고하고 애쓰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에 더욱 철저히
헌신된 자들을 주셨어요. 그는 우선 말씀의 종들이에요. 그래서 우선 뭐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강단의 순결함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목회 기도 동안 뭘 위해서 제일 많이 기도했게요? 이거 위해서 제일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입술에서 더러운 것이 나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내 입술에서 성경에 다른 것이 나가지 말게 하시고, 사랑하는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진리 외에 다른 추악한 것이 가르쳐지지 말게 하옵소서. 제가 그러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교회의 부패는 강단으로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꼭 붙들어 주셔서 제발 세상에 더러운 것 강당에 가지고 올라오지 않도록 하나님 좀 지켜달라고, 그리고 그 순결한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오늘 그렇게 수고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요한 질서가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교회들은 교사주일 또는 교회 교육주일로 지키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믿음의 세대를 지켜야 합니다. 믿음의 세대를 양육해야 합니다. 순전한 복음을 전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 학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물려줄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후손들에게 불평과 원망을 물려주지 마세요. 불신을 물려주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그 순전한 복음을 물려주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뱀으로 심판하실 수도 있고 노뱀을 통해 구원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위대한 신앙의 경주를 늦추지 않으시기를 우리에게 구원의 근거가 되셨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